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언약을 잡는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그리스도인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경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는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으로만 가야 살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가면 길이 아니라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길로만 가야 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가 그 길인데 도대체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자꾸 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요, 이 길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 감추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게 해주시려고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이 복음, 정말 이 은혜로운 이 복음을 받고 전달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럴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감추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들려졌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자랑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자랑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자랑만 하시고요.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요. 그 문제인 줄 알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된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고요. 그 오늘 한나가 그 모델입니다. 저 어림이 바로 영적인 한나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먼저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는 말은요, 엘로힘 해갖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이 함께 계심을 처음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뭐하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흙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의 흙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를 그 흙 속에 하고 생명을 넣어줬는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영이에요. 생명. 그래서 숨쉬는 영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생명이 없는 흙이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숨을 쉬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할 때 바로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겉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원래 인간이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꾸 요것만 얻으려고 그래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얻어놓고서 영적 문제가 생긴 이유는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뭐 대충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축복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이 축복을 막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순서가 이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17절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죽었어요. 그 영혼이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뭐 빨리빨리 살아있는데 아담도 그 뒤에 930까지 살았는데 하와도 막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몸이 산 거지 영이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항상 피 제사를 드려야만 된 거예요. 그 피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누려지면 그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정복된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고 고난스러운데 그 환경이 어렵거나 고난스럽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생겨요. 이 성경에 많은 모델이 있지만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어느 정도 느꼈냐? 거의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데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 그의 신앙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리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를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를 어떻게 당합니까? 사단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시편 100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하나님의 천사여 청군이여 주의 말씀을 성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비밀을 청군 천사의 활동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위해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로 가면 돼. 안 가요? 그게 죄예요.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죄, 자범죄만 생각해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불신자들은 그런 죄가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서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는 중직자들이나 교회생활을 오래 했다는 교역자들이 때로는 이런 죄 속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에이 내가 보니까 그거보다 이게 나아 하고 내 경험 내 뜻을 주장하는 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거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무릎을 꿇으세요. 사람에게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특히 중직자들이 여기 계시고요. 새 가족도 함께 계시는데
세 가족도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중직자도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문제가요 가득 찼어요. 창세기 6장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차버렸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자 하고 물로 멸하기로 할 때 한 사람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짐승들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주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어서 들어오이소. 왜 안 들어서세요? 어서 들어오이소. 자, 그래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 이게 물질 중심으로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좀 깨져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는데. 그 방주 밖에서 호화롭게 살아요. 방주 밖에서 좋은 옷 입고 있어요. 방주 밖에서 좋은 집을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물에 잠겨 없어져 버릴 것인데요. 그러니 우리는 방주 안에 있든지 방주 밖에 있는지 생각을 하고, 방주 밖에 있다, 얼른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문이 닫혀버려요. 안 열려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애원해도 안 열려요. 지금 열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현장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야 그거 어떻게 죽으면 알지, 죽어봐야 알지, 끝입니다. 죽어보면. 그때는 기회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거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 땅에는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학교나 또 사회나 모든 것은 다 여기에요. 성공 중심. 성공해야 행복한 것처럼 사람들은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속였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성공이고 세상 성공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우리가 왜 멸망길로 가느냐? 그 성공으로 가는 답이 그건 줄 알고 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 중직자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이유,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캠프이지, 우리가 성공해서 그 사람 잘 돼서 그 사람 도우려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은 나보다 더 뛰어난 거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답이 영적인 기준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제자를 통해서 타락하게는 성공 중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일한 길, 이 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괜찮아요. 거기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모르면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요 빛이 나요. 이 길은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만나 안 만나게 아니고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생명 걸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방입니다. 이 해방은 저주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완전히 해방만 받아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요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과거 현재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그런데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 착각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을지도 모르고 안 지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죄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죄 문제 미래까지 해결했다는 것은 죄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신 게 바로 미래 문제 해결인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미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의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영원한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안식일 교회나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또 구약에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런 종교들은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까 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완전히 100%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 교리가 그래요. 그 사람은요, 지금 조서심판 교리라는 게 있어요. 조서심판 교리라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시작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 언제 재림 오신다.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안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또 기대해보니까 다음 날이래. 그래서 또 몇 년 뒤에 또 날짜를 정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또 가.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계속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다 지치잖아요. 그때 나온 교리가 조서심판 교리.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어요. 공중에 보니까 이 땅에 아직도 죄가 가득해. 야, 내가 재림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성소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만든 게 바로 조서심판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이 공중에서 계시면서 거기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게 조서심판 교리,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딱 기억을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믿기는 하는데 약간 틀리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답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이 바로 참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요, 모든 일에 대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왕입니다. 참 왕으로 오신 이분이 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어요. 사탄은요, 이 악의 무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은 졸개 부하들입니다. 이게 언제 타락했냐? 바로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사가 자기가 교만해갖고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쫓아버렸어요. 그때 그와 같은 편이 들었던 그 타락했던 그 천사들, 같이 타락했던 천사들을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에서는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귀신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 뭐냐? 타락한 천사예요. 사단도 타락한 천사고 그 귀신도 함께 타락한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단과 귀신을 완전히 그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그분이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귀신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선지자 세울 때마다, 제사장 세울 때마다,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 이 기름 부는 건 뭐냐? 후라이팬에 비는 참기름, 그런 기름이 아니고요. 거룩한 기름입니다. 동물을 통해서 짜낸 거룩한 기름. 그 기름은요,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구별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변호사, 판사, 좋은 직업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직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직업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은 직업이 세 가지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기다렸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고 나에게도 답이고 너에게도 답이고 또 저 이웃에게 답이고 전혀 모르는 제3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답이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 사람의 문제는 저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그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수만 가지일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고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